자, 세마디 수련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기독교를 넘어서 이 기독교의 종교 생활은 결코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하죠. 그리고 진정한 능력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 종교적 신앙을 갖고서도 여전히 세상에 눌려서 살고 그냥 수치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삽니다. 거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종교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갖다 붙인 거지,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이 온 우주의 근원이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인격, 어떤 원리죠. 근데 그 하나님 그러면 나 같은 어떤 개체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개체의 대상이 되면은 내가 이렇게 슬쩍 속일 수도 있고 아니지만 긴척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갖고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가 만든 단어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생명 나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본질에 가까워요. 그럼 생명이 뭐냐? 생명은 안 보이잖아요. 생명은 보이지 않는데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하권이의 생명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하권이에게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뭐 온갖 행동도 나오고 표정도 나오고 삶도 나오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능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왜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가? 누리라고. 그 누리라고. 하나님이 생명이시죠. 안 보이는 생명이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라는 현상이 피어나는 거죠. 그 왜 피어납니까? 하나님이 즐겨 누리시려고.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현상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생명 나라는 보이지 않으니까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직접 못 나타나고 이런 현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나니까 그것을 표현하려면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생명이 현상으로 피어날 때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희생이 있어야 현상이 생기는데, 그 현상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 현상.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그게 생명이고 그게 능력인데, 이게 현상으로 바뀌는 과정에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 sacrifice. 구약에서 제사라는 말이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의식이죠. 리추얼이죠. 그 가운데는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희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생겨나고 이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그것도 영원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난 현상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현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단번에 이 세상 속에서는 이제 진짜와 가짜가 생겨나. 희생하기 싫으니까 희생하지 않고도 현상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정말 사랑하려면 마음도 좀 아파해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길게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전혀 안 느끼고도 사랑하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건 똑같이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그건 금방 지나가면 쓰러지는 가짜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현상을 나타내게 하는 능력이다. 이것이 나타나는 데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희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희생이 있는 진짜 현상도 생기고 희생이 없는 가짜 현상도 생긴다. 내가 하루 종일 통한 많은 현상들을 만들어내요. 미소도 짓고 말도 하고 온갖 걸 다 하는데, 나는 내 한 번밖에 못 사는 생명을 가지고 진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진짜 삶을 살고 있는지, 가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나뉘어요. 두 개가 같이 영원하면 진짜도 진짜가 아니고 가짜도 가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하면 본질, 생명을 누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종교적 뉘우침이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이 아닙니다. 개종은 얼마든지 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나는 육체로 현상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인간의 삶이라는 걸 보이려고, 모든 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무지무지하게 민감해. 그걸 뭐 싫어하면 너무너무 힘들어해. 그건 너무 힘들어할 거 없어요. 107살 된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랬대는데, 간단해요. 안 죽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질문이 진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오래 사시다 보면은 보기 싫고 그런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래, 놔뒀더니 다 뒤졌어. 나 그 참 명답이라고 생각해요. 뭐 나를 씹든지 뭐라 그러든지 좀 놔도,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살고,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 인간 만들려고. 언제 그거하고 싸울 시간이 있어요? 언제 그거 신경 써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자기 변명하는 데 쓰죠. 뭐 남이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살아야지. 그거 변명하는데, 속으로 변명, 바깥으로 변명, 뭐 하여튼 인생의 절반 이상 에너지를 거기 써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 현상 세계에 보이는 가짜 만들어내던 삶에서 엄밀한 중에 보시는, 그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짜 살 수 있어요? 이렇다 그러고 저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건 진짜죠. 그건 본질 세계를 사는 거죠. 그것이 회개지. 그래서 예수님의 일과는 간단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당시에 유대교의 최고의 스승이 힐렐이었습니다. 힐렐은 토라를 전체를 다 묶으면 나에게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말라. 그게 토라라는 거죠. 그게 종교적 가르침의 최고예요. 그 이상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가짜로 살던 내 인생을 이젠 진짜로 살으라는 거예요. 진짜로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치열하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를 가짜로 살아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장례식이 필요해요. 장례식 가면 온갖 좋은 말을 붙여줘. 그걸로 죽은 사람이 뭘 알아? 산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 그냥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장례식은 몽땅 거짓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하는 게 진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 가서 좋은 말 하려면 살아있을 때 가서 하라고. 장례식에 가서 하지 말고. 이제 인간이 그렇게 웃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현상 세계 속에 내가 진실을 살면은 모두가 도와줄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진실을 말하려면 고난을 작정하셔야 돼요. 함부로 진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상 세계에는 진실이, 이 본질이 가장 큰 위협이에요. 다 가짜면은 서로 통하고 되잖아요. 다 가짜인데 하나가 딱 진짜가 있어. 그럼 몽땅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너무너무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를 살려는 사람은 좀 세상에 박해받는 재미를 누릴 각오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고난받고 박해받을 때 기뻐해라. 너는 분명히 진짜를 살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종말적 승리죠. 반드시 나뉘어요. 만약에 진짜와 가짜가 나뉘지 않으면 진짜도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가짜가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나뉘며 진실은 영원한 가치가 되고 가짜는 영원한 허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그 가르침에서 여기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부정적으로가 훨씬 더 많죠. 바깥 어두운 것을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뭐 하여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 그런 것이 더 많은데 부정적인 것은 뭐 적을 필요가 없고, 여기 보시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 뭐 저쪽에 있는 나라 아니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사로 드렸고요, 야곱은 12조상의 그 시조가 되었고, 이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짜로 누렸어요. 잘 믿고 못 믿고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린 되게 하나님 그럴 때 성경의 하나님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도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뭐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인자는 뭐예요? 현상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성령은 본질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를, 현상을 거부한 것은 다시 기회가 있죠. 본질을 거부하면은 그거는 뭐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3장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죠. 대표적인 장이니까 그걸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뿌린 씨의 비유가 나와요. 뿌린 씨의 비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땅과 씨와 자람과 결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신 원리예요.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 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누리고 추수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참 복음이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자라는데 생명이 자라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면 참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라고 피어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원리는 내 안에 이미 주어졌어요. 그걸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안 사는 사람은 왜 안 사느냐? 길가밭은 악한 자, 마귀에게 썩는 자에게. 그다음에 돌밭은 박해나 어려움이 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세 번째는 가시들기 밭이에요. 이 가시들기 밭은 염려, 근심, 유혹이요. 그래서 되게 그런 걸로 살아버리기 쉽다는 거죠. 내 안에 무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마귀가 속이는 대로 쉬운 쪽으로 그냥 거짓말하면 훨씬 쉽잖아요. 진실은 말하기 힘들죠. 그리고 뭐 어려움 있으면 그냥 주저앉거나 피하면 좋지 뭐. 어려움하고 싸우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염려도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뿌린 씨의 비유는 확실하죠. 이 세상, 이 거짓 현상 세계에 사는 우리는 참 이 거짓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살아버리기 쉽지, 정말로 그 생명이 피어나는 생명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는 참으로 드물다. 이게 4개 중에 하나라고 뭐 4분의 1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좋은 밭은 참 희귀하고 드물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7절까지는 그 누림을 우리가 저항한대요. 우리의 에고의 완악함이죠.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단순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바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있는 거죠. 없는 자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척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비유로 내가 말하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그 대칭되는 곳에는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느냐?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 대칭되는 부분에는 이는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에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이해 다 해요. 머리로 다 이해하죠.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맞춰서 만든 말씀을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평생을 들어야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설교하시는 분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니니까요. 말씀은 가슴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말씀은 이 쪼개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아픕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못 보는 게 아니고요. 보는데 깨닫지 않아요. 듣는데 깨닫지 않아요. 머리로 이해하지 가슴에 못 오게 해요. 왜 그러냐? 가운데 마음이 완악하여서, 경직되어져서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못 본다, 그것은 이제 그 말씀이 성육된 나사렛 예수, 또 그 후에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총결론을 이 말씀으로 내리고 있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니라. 참 우리에겐 두려움이에요. 내가 지켜온 삶, 내가 만들어 온 삶, 그게 참 평생 그거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사는데 그거를 붙들어주고 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의식입니다. 생존은 낮은 의식으로 하지만 생명은 굉장히 높은 의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나이가 젊을 때는 생존으로 살 수 있어요. 남보다 잘 돼야지, 그거 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이제 들잖아요. 그러면 뛰고 싶어도 못 뛰어요.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줘. 그 다음에 세상 보는 눈이 알게 모르게 둔해져요. 여러분, 요즘 피싱 사기가 누구에게 제일 많이 일어나요? 90% 이상 노인들에게예요. 여러분들, 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보는 게 많이 둔해져 있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요, 그게 아니고 점점 내가 못 보던 세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젊을 때는 용납 안 되던 것들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용납되고 품어지고 점점 큰 세계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 지난주에 그랬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죠. 그 어네스트 셔클턴 옆에 세 사람이 가는데 제 사자가 나타났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던져졌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제는 천지에 충만하잖아요. 그 충만한 임재를 시편 68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내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전체의 가능성이 나에게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온 우주에 가득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은 창조적 가능성, 복된 가능성, 사랑의 가능성이에요. 하나님 절대 우리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실해질 때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그 탐험가라든지 그 극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제3자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책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상황이 극해져서 내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될 때는 내가 이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늪에 빠진 사람이 움직일수록 죽듯이 나를 이렇게 탁 내려놓는 순간에 잠재적으로 천지에 있던 그 기운이 갑자기 나를 돕는 그런 기운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십니까? 맨날 그걸로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도 우리의 삶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된다고. 누릴 줄. 네. 자, 예수님이 해석을 했습니다. 뿌린 씨의 비유를. 도표를 그려보면 아주 간단해요. 길가밭은 마귀가 빼앗아요. 돌밭은 뿌리가 없어서 어려움이 오면 곧 넘어져. 가시밭은 염려와 유혹에 결실을 하지 못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듣고 깨닫지 못하면서 시작해서 듣고 깨닫는다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 전체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상태로 전환되어라. 예, 그 저기다 뭐 여러 가지 많이 갖다 붙여서 휘황찬란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충격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제일 어려운 것이 마귀일 것 같잖아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간단한 거예요. 그 마귀보다 어려운 게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그만 타협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과 유혹 때문에 말씀을 안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라지 비유와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인자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마귀는 세상 못 만들어요. 마귀는 하나님 만든 세상에 가짜를, 거짓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게 진짜와 가짜를 지금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진짜 안에 가짜가 있으니까. 어느 쪽을 진짜로 할까? 이쪽에서 손 막 드네. 이쪽이 진짜고 이게 가짜야. 그러면 간단하잖아. 빵 치면 되잖아. 근데 진짜 속에, 하나님이 만든 이 사건이 진짜 속에 가짜와 거짓이 들어있다고요. 그게 빵 쳐서 죽일 수가 없어. 그걸 가지고 내가 진짜를 살았느냐 가짜를 살았느냐는 생애 끝날 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함께 자라게 두고 세상 끝에는 반드시 나뉜다. 예수님은 매정할 정도로 이 나뉜다는 걸 자꾸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끼면 좋겠어요. 한 영혼도 허무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내가 느껴야지 내가 거짓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지,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게 느껴지는 것만큼 내 속에서 피어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불법. 우리가 지금 다 불법 행하는 사람, 우리 마음대로. 그리고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이 예수님이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31절에서 35절까지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인데, 이건 예언한 그 섭리가 완성된다는 거죠. 겨자씨 비유는 주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저게 이제 가장 작은 씨인데, 그래 가장 작은 씨 아니거든요. 실제로 저 비유는, 겨자는 1세기 유대 정원에는 심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왜냐 그러면 이 겨자는 막 번져요. 쑥이 번지듯이. 아마 쑥 뽑아 보신 분은 알 텐데, 우리나라도 쑥밭 됐다 그러잖아요. 쑥은 밑에서 뿌리가 다 연결돼요. 아무리 뽑아도 요만한 뿌리 하나 남겨져 있으면 거기서 쑥이 또 나와요. 그래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역사예요. 진리는 한번 딱 들죠? 아무리 부인하고 모르는 척 하려고 해도 이게 죽지를 않아요. 거짓말은 듣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어. 그리고 누룩의 비유는 전체를 예수님 설명해 주신 전부를 부풀게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가 들어오면 삶은 옛날 살던 그대로 살면서 교회 댕긴다, 그런 건 절대로 없어요. 성격, 관점, 모든 것에서 새로워져요. 관점이 새로워져요.
저는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읽었던 책의 의미가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건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 보는 게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요. 한 부분만 뭐 달라져서 옛날 살던 그대로 살면서 이걸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절대로 피하지 않아요. 아무리 죽여도 번지고 번져요. 그리고 온 세계 전체를 결국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열매 맺어내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45절은 결론으로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나눌 때는 자꾸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훈련이 돼서 뭐 다 팔아라, 뭐 다 바쳐라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밭이나 진주 시장, 농부는 밭이, 진주 장사는 진주 시장을 찾아다니는 게 일상이지 일상. 삶의 현장, 우리 삶의 현장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 은닉성, 우리 삶의 현장에 생명나라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걸 발견했다는 말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게 발견되는 사람은 그걸로 자기 일생을 살아요. 이거 못 발견한 사람도 자기 일생을 다해서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은 뭐 다 죽을 때 다 생명도 남겨놓고 뭐 이러는 줄 알아요? 다 우리 전부를 다해서 살아요. 예수님 말씀은 이 세상에 육체로 태어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여튼 다해서 살게 돼서 다해서 그 다함을 생명을 피우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피우는데 써라. 그 하나님 나를 열매 맺어라. 그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물은 또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반복된 진짜와 가짜와 나님. 그렇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진 어린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 깨달음이 열매 맺을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과 종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네? 집주인이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 정말 잘 되게 하려고 하죠. 종이 할 때는 어떻게 할까? 적당히 하고 편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뭐 하는 것 같아요? 몸마음 다 바쳐서 딱 한 가지야. 형편 좀 나아지면 좋겠다. 형편 좀 나아지려는 거예요. 근데 형편 나아지면 편하냐? 안 편해요. 왜냐 그러면 형편이 나아지면 더 편해져야 돼. 진짜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워서 결실한 것이 진짜죠. 가짜, 자기의 애고로 세상 거짓을 따라 쓰러질 현상만, 사람에게는 멋있게 보이지만 영원하지도 실제도 아닌 현상만 만들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53절에서 58절까지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는 기사를 마태복음 여기에 넣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들어야 되죠. 왜냐 그러면 종교가 진실을 배척하기가 가장 쉬워요. 왜냐 그러면 내 진실을 갖고 있거든. 내 하나님 내가 만든 거 내가 갖고 있거든. 내 신앙 내가 갖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딱 신앙은 이런 거다 뭐 이렇게 딱 갖고 있어요. 그게 말씀하고 다르다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 네. 내 법이니까. 아까 불법이라 그랬죠. 내 법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거죠.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이번에도 가짜가 이쪽이네.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선택하라는 거죠. 선택하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은 삶은 그냥 상황과 환경에 그냥 떠내려가요. 생각 없이. 근데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Choose life. 선택하라예요. 마태복음 13장은
현세,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내 선택인데 이 현세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거죠. 영혼을 결정한다는 거죠. 당장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고 여러분, 가치를 창조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올림픽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게 어려움을 선택해서 그런 게 열매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선택은 힘들어요. 선택의 반대는 뭘까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리가 없지. 제 생각에는 선택의 반대는 적당히요. 적당히. 우리는 적당히 선하면 돼. 교회 와도 적당히 믿으면 돼. 삶을 살아도 적당히 살면 돼. 아버지가 됐든 엄마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내가 아버지면, 내가 남편이면 내가 복된 남편이 되리라.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까? 남들 보기에 적당하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의로 삼아요. 내가 왜 어때서? 훨씬 더 좋은 남편, 아내, 훨씬 더 좋은 성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그걸 선택을 안 해요? 적당히면 된 겁니까?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받았는데 왜 우리의 꿈은 그렇게 낮아야 될까? 남보다 성공해야 된다. 그건 필요가 없지만은 내 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을 나는 피우고 싶다. 표정들이 니부터 피워라. 나 피우려고 애쓰는데 이 정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예. 종교생활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기독교는 종교생활이죠. 그러니까 핵심이 목회자하고 관계예요. 예? 목회자한테 잘 보이면 그게 믿음 있는 게 돼버려요. 예. 그래서 이 목회자하고 이 성도의 관계가, 성도는 목회자 목회에 도움이 돼주고, 그러면 또 목회자는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잘해줘야 되는데 이 무당화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슨 특별한 권세나 능력이나 있어서 이렇게 무슨 축복권이나 있는 것처럼. 제 친구가 한국에서 그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가니까 목사라 그러니까 들어가는 날 그러더래요. 아, 저 뒤쪽으로 보이는 저 큰 집이 이모 목사라고. 이모 권위는 아니요. 아, 그러더니 그 이제 유명한 이단이래요. 난 잘 모르겠어. 근데 그 구정이 되니까 구정 며칠 전에 텐트를 거기에 여러 개 치더래요. 그 집 앞에. 그러더니 구정 그 한 주간 전에 그 성도들이 줄을 지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 결혼 때 등록받는 것처럼 등록처가 있어. 거기다 등록하고 그 다음 텐트에서 바치고, 그리고 이렇게 뭐가 좀 액수가 크든지 이러면 집 안에도 들어가고. 아, 그거 왜 몰랐을까 내가. 그걸 일주일간을 그 동네 행렬이 차량을 다 막을 정도로.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이 세상 어떤 권세 아래도 내가 소속되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안에 절대 자유를 갖고 있는 자예요. 어디 가서 고개를 들이밀어. 저는 목회자의 기도가 특별하다고 믿어요. 왜냐 그러면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때로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저만큼만 기도하면 좋겠다. 내가 하는 만큼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상황 살기 바빠서. 기도 속에서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구해야 될 것, 안 구해야 될 것, 정말로 이루어져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선명해지면서 그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무슨 특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한번 나눈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삶이 시작돼요. 반드시 이게 시작돼요. 다스림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이 가슴에 짙어져요. 이 세상은 너무 거짓되고 너무 악하고 너무 사람을 차별하고 정죄해요. 어느 때까지이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가슴에 자꾸 짙어지게 됐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약한 자리로 흘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꾸 높은 데 바라보기보다는 낮고 약하고 아픈 데로 가슴이 흘러요. 왜? 내 죄악되고 아프고 낮은 내 심령에 하나님이 임하셨으니까요.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하나됨에 깊어가기 시작해요. 거짓이 무너지는 전환을 믿는 소망이 열려, 지금은 어떻더라도 역사 끝에는 반드시 사랑과 선이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 전환에 대한 확신 때문에 현상의 두려움이 많이, 그 두려움에서 자유해집니다. 종말적 승리를 현재 누린 기쁨이 있죠. 구원의 영광은 1%만 누려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 피어나요. 기독교에는 이거 사라졌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교에서 생명으로, 또는 교리에서 생명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핵심적인 거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건 존재의 용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고 뭐고 그런 거 전에 이 마지막에는 선과 의가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거짓이 영원해질 수는 없어요. 거짓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의 최고의 적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사랑과 선이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아는데, 그 길은,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건 내게 이해가 안 돼요. 다 이해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과 의의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십자가로 희생하면 이렇게 이익이 들어온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게 오직 믿음이에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도래할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상의 거짓과 악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오직 믿음을 내가 믿어드리는 거, 성경 공부하고 나서 예수님은 이러니까 뭐 메시아다, 어쨌다, 부활하셨다, 그걸 내가 믿어드리는 거, 내가 믿어드리는 믿음이니까, 믿음이 거치장스러울 때는 그냥 내려놓죠. 언제 써요? 주일날 교회 와서. 아니, 주일날 교회 와서도 쓰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의 믿음이 아니다. 생각의 믿음은 삶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항상 상황 중심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으면 믿어지지, 그렇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되지가 않아요. 두 번째, 오직 성경, 솔라스 그룹. 오직 믿음은 이해 가셨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뭘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그런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솔라스 크립토라. 오직 성경이에요. 존재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성경 말씀만이 권위예요. 이제 조금 기다리세요. 성경만이 권위다. 그러면 성경 외에 다른 권위는 내게 권위가 될 수 없죠. 어떤 것도 권위가 될 수 없죠. 그죠? 그러므로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죠. 내가 뭐를 잘했든 못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내가 훌륭하건 못하건, 그런 것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 권위 아래 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아버지 안에서 나됨의 자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오직 성경만이 권위라는 말씀은 내가 나로서,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로서 살 수 있고 나로서 자라가는 거죠. 나로서 충분함을 느끼는 사람은 너가 필요해요. 나는 나고 너는 너거든요. 그런데 나됨이 없는 사람은 나는 너에게 이겨야 되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부부로 만나서도 내가 너보다 잘나야 돼요. 참 세상 이상합니다. 그러고 내가 나고 너가 너면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님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하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원수되고 막힌 것을 다 패하고 무너뜨리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자,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슨 말씀을 만나도요? 그 말씀의 핵심은 항상 이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가 잘못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은 아픔 속에서도 그 아픔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이 이 세상 어떤 것도 아닙니다. 말씀만이 나됨을 피워내고 나됨이 살아나게 하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바꿨어요. 성경, 말씀이라는 건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책이 말씀이면 큰일이죠. 첫째, 우리는 원본이 없어요. 둘째, 우리는 사본만 갖고 있어요. 사본이 다 달라요. 그걸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번역본이 다 달라. 그럼 어느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번역이 어떻게 됐건 그 과정을 다 인도하시고 그 속에 여전히 흐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가슴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문자, 글자로 자꾸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 창조과학회 이런 우스운 일이 생기잖아요. 저 창조과학회에 있는 대부분은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신실한 분들이에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맨 교회 돌아다니면서 강사료 받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강의할 때 양심이 안 찔리나? 그게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으면 학회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학회 가서 지금은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또라이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잘못 가르치니까, 말씀을 성경책으로 가르치니까, 문자로 가르치니까, 그거 한국교회는 항상 우리는 문자대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힘을 썼어요. 글자가 아니에요. 영이요 생명이요. 글자는 지식을 줘요. 그냥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한국이 그 장로교회만 장로교 총회가 200개가 넘어요. 맨날 남이 잘못됐으니까 끼는 웃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죠. 말씀을 만나면 그냥 용서와 하나됨이 일어나죠. 통이 열리죠. 지식, 말씀을 지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 글자로 아는 사람은 다키고 경직돼요. 열리고 자유함이 없어. 하여튼 자기파만 구원받아서 자기파만. 이 성경 말씀을 글자로 아는 사람은 평면적이에요. 평면적. 깊이가 하나도 없어. 말씀을 만난 사람은 생수가 솟아나요. 머리에 놀리냐 가슴에 울림이냐, 신묘하고 특별한 걸 알아야 되냐,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성경 말씀 이상하게 뭐 아무나 알아서 안 되는 거 적어놓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의 삶에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진실이에요. 실력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하나님의 가슴을 나 모를까 하는 애통함에서 열리는 거예요. 지식을 다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깊어지고, 글자는 종교 만들지만 말씀은 생명을 살리죠. 그래서 이 부작용이, 글자를 절대화시키는 사람들의 부작용이 대단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이 푸는 거예요. 그 특별한 자에게 임하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푸는 사람이 이 복을 중매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꼭대기가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복, 모든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수직 계층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딱 그렇게 되면은, 그러고는 뭐 구조라는 게 성경에서 나올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구조를 본다는 거죠. 한국에 70년대부터 재벌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70년대부터 대형화되기 시작했어요. 60년대 말. 그대로 본땄어요. 기업이, 한국 교회는 기업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조직 자체가 절대화되어 있어요. 기업의 두 가지는 효율성과 이윤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 가서 질문하면 큰일 나. 효율성이 없어요. 언제 그 믿음 없는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어요.
솔직하고 정직한 나눔. 삶의 자리가 정체되어도 내가 나로 먼저 나누어지는 이런 생명이 없어졌어요. 이윤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복하면이야. 그래서 교회가 가장 비민주적이고 개인 의견이나 인격이 가장 말살된 데가 기독교 교회가 됐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은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인제사장이죠. 만인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와 관계하는데 누가 그 자녀를 중간에서 중매를 해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내가 지체장애자로 태어났든지, 내가 정신장애자로 태어났든지, 나의 태어남은 아버지 안에서 성스러운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 형태와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태와 조건 속에 들어있는 그 존재 자체.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은 장애인을 보면 뭔가가 잘못됐다고 자꾸 느끼잖아요. 그 장애인 속에 심지어 발달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귀한 존재가 들어있습니다. 사랑받으면 기뻐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할 줄 알고.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 삶의 어떤 조건과 상황도 우리를 판단하는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밖에 없고 그 아버지 안에서 나는 한없이 존귀한 존재예요. 이 의식이 없으면 존귀한 삶은 출발되지 않습니다. 열등의식과 수치감으로 내가 지금은 성공 못했지만 언젠가는 성공 한번 할 거다.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이러지만 돈 벌 거다. 귀한 거 피어나지 않아요. 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이러한 그 본질 자체가 이미 많이 흐려져 버렸죠. 자, 한국의 초기 개신교 공동체를 얘기하고 이제 두 번째 단어는 나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 개신교 공동체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알았어요.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종교는 경외심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믿어. 예배도 마음대로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아니 예배야 참석할 수도 있고 못 참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게 있는 근본적인 경외감이 없는 것이라면 그 예배를 온들 무슨 상관이 있고 안 온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의식이 일깨워졌습니다. 경외함이 있다는 것은 뭔가 가치 있는 것, 뭔가 존귀한 것, 뭔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예, 그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은 돈 없으면 인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빈민, 천민, 여성들 대부분이 문맹이었죠. 그 문맹을 퇴치하고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반조혼, 반처첩제, 사회에서는 위생, 의료, 교육기관, 또 금주, 금연, 백정, 해방 이거 다 개신교가 한 거예요. 이 한국을 들어오니까 한국은 술과 담배 때문에 망하는 나라예요. 벌건 대낮에 술 먹고 싸워. 술 먹는 자리에서 온갖 단합과 타협이 다 이루어져. 저는 한국 신앙은 아직까지는 금주 금연이 덕스럽고 좋다. 우리가 그런 거 해도 자유로울 의식의 수준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봉건, 반식민, 반독재, 3.1운동 신사참배 거부, 한국어, 한국사, 한국문화교육이 이 개신교에서 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낙후된 우리 사회와 문화를 재건하는, 그때는 서양 문화가 앞서가고 있었으니까요, 그걸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재건하게 됐죠.
그런데 1970년, 80년대에 삼박자 구원과 대형 교회가 출현하면서부터 이 기독교 안에 물질 만능주의가 선구자가 됐어요. 브랜드 교회가 생겨요. 브랜드가 신분 상승인 줄 알아. 예. 헤르메스 들고 다니면 자기가 신분 상승된 건 줄 알아. 있으면 즐기시라고. 그러나 신분이 상승된 건 아니지. 지금 한국 기독교가 무슨 큰 교회, 막 건물 어리어리한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신분 상승이 된 줄 알아.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반복음적일 수 있어요? 그동안에 나라 안에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계층, 청년들 다 외면해버렸어요. 시대적 사명을 부인한 거죠. 교회는 사유화가 됐어요. 네?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고 그 목사의 교회가 된 거죠. 지금 이민교회도 그래요. 교회 이름이 멀쩡히 있어도 다 목사님 이름으로들 불러요. 한국교회, 한국교단들 온 세계에서 아직도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유일한 교회. 어떻게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에요? 예? 권위가 사람의 조건과 상황이 달린 거라면 그게 어떻게 만인 제사장이냐고. 기독교라는 모습은 가졌지만 유교가 그대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됩니다. 이제는 당회가 모일 때 나이 드신 분에서도 대표가 나오고 중년층에서도 대표가 나오고 청년들에게도 대표가 나오고 중고등부에서도 대표가 나오고 초등부에서도 대표가 와서 같이 의논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는 이 1세 교회 사라집니다.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신앙에 정확한 원리를 갖고 있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 다음에 만인 제사장수. 이 간단한 세 가지의 원리만 우리가 갖고 나가도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개인들이 살아나고 정말 이 사회에 새로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성도를 다 관중화시켜가지고 성도는 예배 와서 관객처럼 참여했다 가는 거예요. 예배 사역 섬기 이거 다 전문 사역자들이 만들어. 이거는 안 되죠. 하나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역이 되어서 예배를 만들고 가꾸고 빨리 죄를 자르시고 말씀도 돌아가면서 증거하면 되잖아요. 무슨 오묘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전문 자격자가 있어가지고 매주 오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그것도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똑같이 졸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예. 저는 빨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되셔서 그냥 돌아가면서 우리 기도 다 돌아가면서 하듯이 말씀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길게 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천에 고난 많이 받았지요? 저는 들어갑니다. 이러면 말씀 끝난 거지.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